1952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이 한스 셀리입니다. 그가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내분비학과 교수로 그의 연구 분야는 스트레스였습니다. 198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중반에 그가 고별 강의를 할 때 그 강당을 꽉 메웠고 노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가 강연을 마쳤을 때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었던 한 학생이 셀리 박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스트레스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을 잘 마치고 내려오던 셀리 교수, 그 장내는 정말 물을 끼얹은 듯한 숙연함이 있었고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한평생 스트레스를 연구했던 대학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에 놀랍기도 합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사랑과 긍정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마움을 더하는 것, 이것이 감사죠. 오늘은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10분 일찍 와서 감사의 오프닝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가 10가지의 감사를 나누었고, 우리 이따 같이 만찬을 나누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감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나무가 키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게 2014년에 저희가 감사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나무가 밖에 나가보면 더 커졌을 겁니다. 이 감사나무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물도 주고 무럭무럭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귀하게,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감사의 나무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했던 게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을 찾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보물만 그냥 생각하나 정신이 없으셨죠? 혹시 어렵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소풍 갔다가 보물 찾았던 그런 생각들을 또 떠올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물을 찾으면서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난생 처음으로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을 겁니다. 안 보던 곳, 안 가던 곳까지 들어가서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이게 보물인가 하고 만져봤을 겁니다. 가만 보니까요, 감사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는 거죠. 그냥 있을 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낮추니까, 자세를 낮추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대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보기를 시작하니까, 나는 늘 중심만 봤는데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나가니까, 내가 늘 밝은 면만 보고 있었는데 어두운 곳으로 가보고 후미진 곳으로 가보고 앉아서도 보고 높게만 봤는데 이제는 낮게만 바라보고 보니까 비로소 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화려한 것, 우리는 늘 중심에 있는 것, 늘 우리는 밝은 것만 바라보고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그곳, 그리고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를 찾았고, 감사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리고 실망하며 살지 않았는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보물찾기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보물찾기 때문에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보물찾기 때문에 내가 섬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신 하나하나 것들을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람 만드실 때 정말 좋다, 심히 좋다라고 환호성을 지르셨거든. 왜 좋으셨을까요? 우리 지으시고.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시고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값진 보물들을 삶의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골탕 먹이려고 숨겨 놓으신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물들을 찾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네가 드디어 찾았구나. 오늘 보물이 9개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30명이 넘는데 미안합니다. 다음엔 제 돈을 써서라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좀 찾아주고 싶은데 내 자식이 좀 찾았으면 좋겠네. 이게 뭐 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발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제 자식에게 족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보물 숨겨놓고 우리 보고 너 앞만 보지 말고 네 주변을 좀 바라봐라. 네 주변을 좀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숨겨놓고 너한테 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단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날이 감사절,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말씀 대신에 2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은 2가지를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했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가 속해 있는 모세 오경을 가만히 보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그들이 행동했었던 것이 순종함이었습니다.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보다 뛰어나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을 그에게 위임하셨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넙죽 일해야 됩니다. 그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이 에덴 동산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선악과는 보였다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 무엇을 먹고 있든 이쪽에서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든 그 선악과는 날마다 그의 눈에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보일 때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감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감사하고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밤새서 공부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순종으로 요구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세의 시대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거주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맏아들이 죽어나가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박에서 탈출하죠.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라. 뭡니까? 너희를 애굽의 죄된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죠. 더 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큰 축복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너희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날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삶이 감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구약의 모든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한날 11월 19일 2017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감사의 두 번째 방법은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5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번제요, 하나는 소제요, 또 하나는 속죄제요, 또 하나는 속건제요,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그 중에 화목제가 감사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 거였죠. 화목제에는 자원제와 서원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제사장과 모든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번제는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제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것을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자원제나 소원제면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3일을 넘기면 안 돼요. 3일이 됐을 땐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남겨서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나누질 않습니다. 그거 썩어 없어질 때까지 내게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셨죠. 그 조그만 아이가 나누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자는 누굽니까? 5,000명 인분을 혼자 깔고 먹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르죠. 나눌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먹으면 안 된다. 특별히 감사 제물은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나눠야 된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 합시다. 소가 얼마나 큽니까? 황소를 잡았다 합시다. 황소 한 마리 잡으면 1,300근에서 1,500근 된대요. 가슴과 뒷다리 중에 한 부분은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 몫을 떼어줘도 얼마나 많은 고기가 남는지 몰라요. 그것을 한두 사람과 나눠 먹을 때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그 모든 사람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평소에 별로 잘 생각하지 않았던, 미워했던,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과도 나눠야만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의 제물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게 될 때 결국 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 제사라고요. 화목의 의미가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가만 보면 오늘 5가지의 모든 감사의 제사는 다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그 기본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귀한 것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성도의 교제를 시스터즈들이 함께 준비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의 큰 장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뚫게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구비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메우셨고 돌보셨고 채우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기쁘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체가 감사죠. 더욱이 우리 감사절만 되면 우리 시스터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뭐 잘 먹고 많은 거 나누어서가 아닙니다. 뭐 나왔나, 떡볶이 나왔나 이렇게 보고 마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우리 시스터즈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감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제부터, 고기를 잰 분들은 며칠 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에 샬롬이 깃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현세적인지 몰라요. 물질의 중심의 가치가 얼마나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도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되었고 내면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결과 그 마음 가운데 감사까지도 잃어버리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더 고달픈 겁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이민 오고 유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가치를 끊고 감사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보았던 영상 어떠셨습니까?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제자들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 들고 있는데 그 커피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잔 안에 들어있는 커피의 향기를 즐겨라 라는 요점이었죠. 우리가 들고 있는 잔, 우리의 외적인 모양들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벌과 외모와 직업과 지위와 큰 교회와 큰 집과 큰 차들, 잔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해 주는 것 아닙니다. 잔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나아졌다고 감사하는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었던 예배 전에 했었던 보물찾기, 그건 다르죠. 내 인생에 감춰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겨둔 하나하나의 보물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구원의 기쁨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날마다 그 보물을 내 삶에서 찾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